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한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역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시간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는 잃어진 양의 비유,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도록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8절부터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이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잃어진 영혼을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찾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집을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는 이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공통점은 기뻐했다 이겁니다. 잃어진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그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였는가. 공통점은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금방 읽은 본문에는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재산을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데 아들이니라. 더 귀하게 여기고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자. 새 인생 살 수 있는 신발을 주시고 그리고 대신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 탕자를 기다리는,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이 모습은 우리 한 영혼이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 광주교회당에도 1층에서 제가 이 그림을, 큰 그림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을 보면 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냐면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짓물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손이 있는데 손이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는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여자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여기 손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이 그 아들의 모양을 보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은 머리를 다 깎았거든요. 이 아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신발을 보면 하나는 벗겨졌고 하나는 다 찢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온 그 삶의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를 이 발과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평안해 보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비참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그렇게 눈이 멀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아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어제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증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증거하시는 그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 가족, 부모님, 자녀, 이웃, 친구, 여하튼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오고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슴에까지 적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말씀 듣고 그렇구나, 아하, 깨달은 날, 단지 그거예요. 확실히 알았거든요. 확실히 알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 기억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깨달은 경험이 있으면 되고, 지금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날이 어쨌든 있습니다.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깨달은 것을 영혼 구원이라 하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을 생활의 구원, 성품의 구원. 먼저는 영혼 구원을 받고 생활과 성품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확실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처녀일 때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썼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어떤 결정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의논해야죠, 남편에게. 그리고 어디 여행을 며칠 가려면은 마음대로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남편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남편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남편에게 의논해야 될 겁니다. 시장에 가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처녀 그럽니다. 사람들이 처녀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한 남편의 아내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 몸, 내 돈. 그래서 내가 이 힘으로 썼습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중요한 일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생긴 거예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천국은 혼인 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큰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예수님께 의논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왕자가 아주 어릴 때, 갓난아기일 때 그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그런 일은 드문 일이죠. 왕자를 잃어버렸는데 이 임금 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찾을 때까지 그 왕자를 찾다가 10년 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아들이에요. 그런데 모습은 거지입니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 왕자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임금이 이 거지 왕자를 왕궁에 데려다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자의 방에다 두고 이 왕자가 먹는 음식을 주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되었던 이 왕자는 이 왕자의 이 삶이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거지처럼 막 주워 먹고 그리고 좋은 침대 버리고 밤에는 저 밖에 나무 밑에 가서 거적대기 덮고 자고 완전히 거지 꼴입니다. 신부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을 찾았는데 하는 꼴은 완전히 거지 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 임금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그냥 거지로 살아야 하겠다 하고 내쫓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리가 없죠. 이 아버지 임금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거지였던 왕자는 거지 꼴을 조금씩 버리고 왕자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 왕궁에서 왕자의 이 법도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하면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젓한 왕자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슨 꼴이었습니까? 거지 꼴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 꼴이었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꼴은 죄인 꼴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너는 천상 죄인이다.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왕궁입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법도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죄인 꼴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져 가죠. 그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12장 1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전에는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갈라지는 구원받은 날, 주님 사랑을 깨달은 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네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저가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 너에게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후에는 나와 사도 바울과 빌레몬 네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그래서 인간 역사도 기원 전, 기원 후, 분기점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 역사도 기원 전, 후로 나뉘듯이 내 인생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날, 내 마음에 태어나신 날, 성탄절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진 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분은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또 죄가 올라와요. 아, 이상하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난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자꾸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악한 말이 나오고 옛날 습관, 옛날 죄 짓던 그런 습성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죄성과 죄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자, 어떤 사람이 죄를 100을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100이 필요하죠. 죄를 500을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500이 필요하죠. 죄를 1000을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1000이 필요해요. 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육신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헤엄을 못 칩니다. 죽을 확률 100%.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정말 극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날, 아, 빠지니까 살려주네. 또 물에 빠질까요? 그럴 일은 만무하죠. 이제는 물가에 잘 안 갑니다. 가더라도 조심조심 갑니다. 왜?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죄에 빠졌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운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아, 죄를 지으니까 용서해 주시네. 또 죄 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냐면, 아, 죄 안 지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아, 내가 이제 더 주님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당에 열심히 가야 되겠다.
열심히 가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교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순서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지옥 갈 죄는 아닙니다.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하지만은 육신은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식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집이라면은 이 집 속에 옛날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 새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 주인이 나가버리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옛날 주인하고 새 주인, 진짜 주인하고 계속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새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옛 주인이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죄성과 죄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육신과 성령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 사랑 깨달았고 주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선한 일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구원을 안 받아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이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면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법을 힘으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마우스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걸 인력이라고 하죠. 만유 인력. 지구가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도 물 한 방울도 우주로 안 떨어집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육신을 끌어당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육신을 끌어당깁니다. 지옥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죄로 끌려갑니다. 점점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는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은 다시 죄가 끌어당깁니다. 세상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지옥에는 안 갑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안 가는데 얼마든지 죄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지구가 땅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강한 제 손의 힘으로 물건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힘. 죄성이 있고 죄의 기질이 있고 죄악된 마음이 올라오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이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을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즉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본래 내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의 승리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의 조명,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항상 계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 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성령 충만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치 술을 마시면 술 취하는데 이것이 한 번 취한다고 평생 영원히 가는 게 아닌 것처럼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술 마시는 것은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위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비방할 때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만큼 거룩, 성결을 강조하는 교회가 정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정말 다른 세상의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정말 애쓰는 겁니다. 대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는데 다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하는 회개와는 다른 회개입니다. 그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죄 안 지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하면 영어에는 이걸 confess라고 했는데 회개, 지옥 갈 사람이 하는 회개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자백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화면에다가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신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 죄인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이 회개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회개예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인이라는 말은 착한 일만 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죄만 지었는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칭의. 그래서 의인이 되었는데 이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 자백하라. 그럼 자백은 뭐냐? 자백도 회개예요. 다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고 한 겁니다. 헬라어도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도 단어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잘못하고 어떤 행동으로 잘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용서는 받았거든요. 관계가 단절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도록,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회복해 주신다. 이걸 자백이라고 하는데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것도 회개예요. 우리도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는데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자백이에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요. 휴지 하나가 없어요. 먼지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이 집은 아무도 안 사는가 보다 했는데 식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깨끗할까? 알고 보니 계속 청소해요. 쓸고 닦고 청소기로 밀고 계속 청소해요. 깨끗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또 우리의 그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세상에서 죄가 묻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계속 깨끗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한 집에 가면요 휴지 마음대로 안 버립니다.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점점 깨끗해집니다. 점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점점 죄를 안 짓는 생활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 여기 이 그랜드 종합교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리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Q&A, 질의응답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은 과거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회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가 계속 사단의 자녀처럼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확하죠?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아요. 양심에 걸려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신앙생활에 발목이 딱 잡혀서 신앙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요. 발전이 안 돼요. 그런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백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징계하십니다. 징계.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징계 안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징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축복입니다. 어떤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몇 점 맞았냐면은 30점 맞았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20점보다는 잘했죠. 30점 잘 못했죠. 이 아들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자기가 말 안 듣고 내내 공부 안 하고 놀다가 3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1번, 이참에 집 나가버린다. 2번, 여기 3자를 8로 고쳐간다.
3번,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몇 번 해야 됩니까? 3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내내 공부 안 하고 놀다가 30점 맞았는데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아버지 어떻게 할까? 1번, 이참에 내쫓는다. 2번, 죽도록 팬다. 3번, 용서하고 격려한다.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성적을 받아왔지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느껴지고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쫓겠습니까? 아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못을 안 뉘우치면은 징계하겠지만은 뉘우치면은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항상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점수 맞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30점도 맞고 50점도 맞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이참에 교회 안 나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 죄를 자백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 구원받고 너무나 정말 참 부끄럽게 살아온 삶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백해야 한다. 계속 하나님께 자백하면 점점 깨끗해져 갑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안 돌이키고 고집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지면 다 징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팔 부러진 형제님께 문병 가서 말하기를 형제님 빨리 회개하세요. 징계 받으셨네요. 팔 부러진다고 징계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징계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 징계입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도 집회를 들어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감사, 감격이 없어요. 너무 심상해요. 이뤄진 영혼을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도 없어요. 이거 징계입니다. 정말 무서운 징계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아마도 무슨 숨어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징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건강이든지 돈이든지 세상 명예든지 더 의지하는 것 가져가셔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가족이 아파요.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오면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징계구나. 사실 징계가 오기 전부터 알아요. 어떤 죄를 계속 고집해요. 붙들고 있어요. 안 놔요. 그러면 나 이러다가 징계받겠는데, 나 이러다 징계받겠는데, 이러다 징계가 딱 와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참 신기하죠. 왜? 그 징계 때문에 죄를 확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돌이켜요. 그리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
습관이 되어서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아서 나오는 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건 신앙생활하면 점점 그것은 이제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고도 짓는 죄, 고범죄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죄도 짓고, 이거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잖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건 또 이렇게 잘 살펴봐요. 담배 피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뭐 형제 모임 할 때 좋은 담배 있으면 좀 하나씩 나눠 피시고, 좀 어디 새로 나온 담배 있으면은 좀 함부로 사다가 목사님도 좀 갖다 드리시고, 목사님 이거 새로 나온 담배인데요. 아니 죄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근데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잖아요. 왜 못 할까요? 이게 죄인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던데요.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가끔 써라,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그러면 모임하실 때 좋은 술 다 내놓고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뭐 술 드시던 분들도 막 어디 다 숨겨놓고, 잿더리도 숨겨놓고 막 뭐 여기 그 양치하고 막 은단 씹고 뭐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양심이 알거든. 양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뭐 적당히 노름하고 도박하고 도덕적인 죄진, 그거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은 다 타락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선이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죄가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골방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라고 안 했습니다. 그 죄,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항상 걸림이 되고,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럽고 기도가 안 되고, 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딱 신앙생활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나룻배 있죠, 나룻배. 이렇게 노 저어가지고 가는 배를 막 열심히 저어요. 그런데 배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졌는데 배가 그 자리에 있어요. 꼼짝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고 뒤를 보니까 저 육지에, 땅에 말뚝이 메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를 열심히 져야 돼요? 말뚝 먼저 뽑아야 돼요? 말뚝 먼저 뽑아야죠. 술 하나만 다 끊어도, 담배 하나만 끊어도 자기가 상습적으로 짓는 이거 버려야지, 이거 버려야지, 그 죄 하나만 딱 끊어도 신앙생활이 힘이 생깁니다. 참 놀라워요. 교회 오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형제자매 만나는데 기쁜 거예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잘 깨달아져요. 달라집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안 버리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저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저분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고, 아닙니다. 원래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잘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 포도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나무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려요. 그런데 이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무에서 가지를 부러뜨리면 땅에 떨어져서 밟힙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모여 있으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뭐 그림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이거 무슨 열매일까요? 금방 포도 얘기했죠. 네, 힌트 드렸는데 포도입니다. 포도인데 사실은 이제 포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포도입니다. 자, 포도인데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포도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전도되고 주님 일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다 있습니다. 없다면은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에 잘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81년도에 말씀 처음 듣고 구원 못 받고 84년도에 정말 기적이죠. 뭐 여러분 다 기적입니다. 구원 받은 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왜? 붙어있지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뭐 어려움도 있고 제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8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일병 휴가 때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가져가고 제 형님이 구원받은 형이 이제 그 당시는 마이마이라고 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다가 전도 집회 세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주고 들어보라 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야 정말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이건 기적이다. 왜냐하면 병장 말년에 그 당시 27개월 반을 군대 생활했는데 병장 기간이 길었습니다. 병장 말년에 할 일 별로 없거든요. 소설책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성경책을 한 장도 안 읽고 제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준 카세트 테이프, 전도집회 테이프 한 번도 안 듣고 동기한테 줬더니 동기가 다 들었는데 너 구원 받았냐고 묻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과거죠. 그렇게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할 때 제가 제대하면은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쭉 이렇게 써봤거든요. 젊고 뭐 세상에 대한 뭐 그런 뭐 열정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1번, 2번, 3번, 4번 내가 할 일을 쭉 썼는데 진짜 기적이에요. 1번 교회 간다. 1번 교회 간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때 왜 제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제 스스로 갔습니다. 그 당시 대전에 제가 있었는데 대전교회 청년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청년회 모임을 갔는데
그 중리동이라고 하는 지금 교회당 아닙니다. 거기 이렇게 청년들이 한 30명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였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를 초보라서 막 헤매다가 조금 늦게 갔는데 그 뒷자리에 이제 모임 뒷자리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아버지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제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게 저는 방황하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저를 계속 변함없이 기다려 주셨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방황한 거지. 주님은 여기서 나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다려 주셨구나. 이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도였는데 얼마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결심을 했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스스로 내 발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구원 의심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항상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막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돌아가야 돼. 그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를 전도하신 선배님, 제 형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갔고 교제에 붙었는데 처음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첫째,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는 않겠다. 붙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같은 시기에 구원받은 형제들은 정말 지금 신앙이 저렇게 성장해 있는데 저는 어린 아이잖아요. 내가 다른 형제들 앉아 있을 때 서고 서 있을 때 걷고 걸을 때 달려가야 되겠다. 그 두 가지는 제 마음에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붙어 있어라. 그 이후로 저는 교제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한 가지 그 붙어 있는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누가 뭐래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이런 교회는 정말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는 정말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속상한 일도 있죠. 마음 아픈 일도 있죠. 마음 안 맞는 일도 있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기에 제가 몽골에 2년 전인가 갔을 때 그 겨울인데 양떼가 지나가는 걸 보고 양떼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찍은 영상인데 잠깐 보십시오. 벌써 끝났습니까? 여기 양떼가 앞에 쭉 가는데 목동들이 말을 타고 뒤에서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뒤에서 떨어지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양은 항상 양떼예요. 양은 무리입니다. 양무리. 우린 양이잖아요. 나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못 만나게 자꾸 만들어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는 뭉치면 죽는다, 흩어지면 산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은 지키는 게 맞지만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든지 모여야 됩니다. 말씀도 아이고 혼자 집에서 들으면 되죠. 혼자 기도하고 아닙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교회를 못 오시면 구역에서라도 모이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 범위 내에서 모이고 그렇게 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예요. 무리.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패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비슷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양떼, 양무리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 여기 성령, 육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도 들어와 계시고 육신도 남아있거든요. 구원을 처음 받으면은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10밖에 안 됩니다. 육신은 충만해요. 90이에요.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주일날 친구가 등산 가자 그러면 등산 가버립니다. 골프 치러 가요. 낚시하러 가요. 그 전화 기다려요, 은근히. 핑계 대려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안 옵니다. 아우, 비가 많이 오네. 못 가겠네.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능력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9번 넘어집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차를 집 앞에 대고 모시고 가면 교회 와요.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그렇게라도 와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은 성령의 능력이 조금씩 더 커집니다. 30대에 30, 육신은 70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비가 아주 많이 안 오면 조금 오면 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조장님이 집 앞에 와서 모시고는 안 가도 전화하면 옵니다. 오실 거죠? 그러면 와요. 전화 안 하면은 안 와요. 좀 나아졌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계속 6개월, 1년 오시면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50이 되고 육신이 50대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구역장님, 조장님이 전화 안 해도 교회 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와요. 주일은 다 옵니다. 수요일은 가끔 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계속 교회에 참여하면 성령의 능력이 70, 육신이 30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봉사도 다 해요. 헌금도 합니다. 임원도 하고. 이 정도면 꽤 교회 안에 일꾼 됐죠. 이제는 다른 사람 돌보고 전도하고 세워주고 상당한 일꾼. 이 정도면 훌륭한 일꾼 됐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90이 되고 육신은 10이라 육신이 힘을 못 써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힘을 못 써요. 그 사람을 전혀 영향을 못 줘요. 그 사람의 삶에.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정말 본이 되는, 덕이 되는, 모범이 되는
큰 일을 하는, 큰 희생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안 되던데.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다 됩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올바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우리 왜 교회 옵니까? 말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 신앙생활이 성장되는 것도 말씀, 오직 말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시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니까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생활구원, 성품의 구원. 신령한 젖, 이 새끼들이 어미를 기다리는데 먹이 기다려요. 먹이. 여러분, 이 제비 어미가요, 새끼들에게 이 먹이를 줄 때 입을, 짐승이니까 아가리죠. 아가리를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끼는 크고 어떤 새끼는 작아요. 크게 벌려야지 줍니다. 너무 크게 벌려서 엄마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길러보시면 제일 예쁠 때가 잘 먹을 때. 잘 먹으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 돼지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이 어미개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잘 먹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책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 성경책인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 성경책이, 저는 이게 무슨 비문인 줄 알았어요. 이야, 이걸 읽으시네. 자기는 잘 읽어진대요. 어떤 분은 이래요. 성경책을 깨끗하게 간수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에요. 줄치고 메모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 다 떨어지면 또 사시면 돼요. 여러 권 사시면 돼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 오직 말씀.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 임원들은 2독,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 많지 않습니까? 3독. 정말 성경을 그냥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말씀 안 읽어요.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하고.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슬로건 중에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는 아침 먹지 않겠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오직 말씀.
말씀 멀리하고 말씀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열매 맺으면 좋은데, 밥 안 먹으면서 아이고 건강해지면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받으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에바다 열리라. 아람어 에바다.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거든요. 분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말씀 많이 들으시는데 옆에 막 이상한 사이트에서 막 올라오는 거, 그거 너무 관심 갖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만으로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넘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양은 자기 목자 외에 다른 사람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기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One more time. Oh, what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How can believe the video coming?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의 양입니다. 양무리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주시는 꼴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318페이지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 이름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말도 못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울일 때 훨씬 육신적으로 형통했습니다. 사울일 때 훨씬 더 잘 나가는 정말 전도 유망한 아주 앞날에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어서 그는 인생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동족들에게 버림도 받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결국 로마에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불행합니까?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 지금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욱 좋지만은 여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지키고 전도하고 하면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때로는 어떤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빨리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직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은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할 일이 다 끝났을 때 주님이 순교하게, 그 순교도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지만은 주님이 나를 아직은 이 땅에 이곳에 남겨두신 목적은, 이유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 있죠. 시련 있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몸도 아프고 질병도 없고 정말 말 못할 마음의 고민과 고생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할 일이 남아있다. C.T. 스터드라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인데 우리가 흔히 C.T. 스터드라고 부릅니다. 그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이었고 그 당시 영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정말 영웅, 우상처럼 떠받드는 정말 그런 명문대학교에 정말 운동 잘하고 집안이 아주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전도했고 그 다음 해에 이 C.T. 스터드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졸업을 하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 선교하러 갑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청난 재산을 그 조지 물러 아시죠? 그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물러, 그 다음에 D.L. 무디 신학교, 그 다음에 구세군에 전부 다 전 재산을 다 헌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에 가서 6년간 선교를 하다가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어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한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이 C.T. 스터드의 마음속에 가고 싶다.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 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욕망이
이 열망이 올라오는데 그는 환자였습니다.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티 스터드를 못 말렸습니다. 그래서 스터드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18년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선교회가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인데 그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가 이 시티 스터드가 죽은 이후에 웩 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웩 선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냈는데, 세계에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케이스 글라스, 키스 글라스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길기수 선교사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시티 스터드가 여기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밑에 우리말 해석이 있습니다. If Jesus Christ be God,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죠. And died for me.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으셨죠.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이것이 시티 스터드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시티 스터드가 시를 썼는데 여기 Only one life t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 속히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그 일만 끝까지 남을 것이다. 다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과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그 일만 우리는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 시티 스터드가 지은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것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alone shall last.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be if the lamp of my life has been burned out for thee. And when I die, how happy I shall be if the lamp of my life has been burned out for thee. A disciple of Christ, deny self and forsake all. Daily takes up his cross and loves and follows Christ. A disciple of Christ, deny self and forsake all. Daily takes up his cross and loves and follows Christ. Oh,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are few. Who will go for us? Whom shall I send? Oh, the fields are ripe, but laborers
while I said it's only one life, but soon pass. What's done for crying alone shall I. There's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rying alone shall I. 자, 여기 말씀 9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인생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정말 보석 같은 인생,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영혼을 건지는 사람, 영혼을 건지는 교회, 가장 값진 교회.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시고 정말 믿음 지키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까지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낡았지만은 비록 병이 들었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오실 그 소망이 더 밝아져요.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너무 잠시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장차 주실 영광이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신다. 조금만 견뎌라. 견디어다오. 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상급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정말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이 광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별과 같이 빛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의 광주교회 전도 집회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복음 전하며 살다가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